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또 3주간 제목을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도라는 의미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제자가 그 발자취 따라서 따라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제자도죠. 우리가 스승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스승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은 이런 제자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자 그 지역에 머무는 모든 주민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시작부터 여러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리면은 어떡합니까? 근데 설교 끝날 때쯤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듣지 않겠다,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 자, 뭐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네, 선생님들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제발. 네. 교회에 모여서 모든 주민들이 이제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밖에를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기도하러 온 그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우산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녀만이 그 어른들 사이에 틈에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대요. 네, 노력이 가상하죠. 네, 그 소녀는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우산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우산을 가지고 온 이 한 소녀의 모습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소녀는 비를 내려 주십사 하고 기도하러 가는 곳에 우산을 가지고 가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어느 누구도 우산을 챙겨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소녀는 우산을 들고 가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닮아가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될까요? 네. 이렇게 나오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직 나오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러 가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러 갔다란 말이 안 써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기도하러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겠죠. 이 이게 뭐죠? 이게 이런 게 네.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뭐 또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 초대하고 싶어요. 왕 예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보냈죠. 코로나로 기존의 그 부활주일의 느낌을 좀 느끼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함께 나눴었어요.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욱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혼자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전한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도 전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앞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닌 그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44절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와, 이 사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 사람이다. 몰려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우리가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다가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다. 병든 자가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아픔이 없고 죄와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 알 법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자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셨어요.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게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곧 왕이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세상에 명령하실 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신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사도행전 3장도 언젠가 읽어보세요. 오늘 그냥 당장 가서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멘은, 이 고백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의지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앞서서 한 우산을 들고 온 한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기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자체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특별히 아프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익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게 예수님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다른 동네에도 전하시는 이 내용, 전도의 내용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전도의 내용으로 삼다면 그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이동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달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누가복음은 보면은 저자가 이방인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목적 자체가 전하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몸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갈릴리 모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얘기하고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제자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제자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가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이것을 전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을 말로 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크게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친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그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백성이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각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